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탄을 앞두고 대강절에 오늘 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과 또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 이야기와 또 갑자기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들로 많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요 동방박사들과 양치던 목동들을 말 구유까지 인도한 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프랑스 작가 중에 알퐁스 도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별이라고 하는 아주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서 외롭게 양치던 목동이었죠. 언제부턴가 주인집 딸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산에서만 이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질 때만 주인집의 아줌마나 또는 머스마들이 이렇게 양식을 외로운 양치기에게 갖다 주곤 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외로운 양치기에게는, 목동에게는 주인집에서 이따금 올라오는 머스마나 아줌마가 동네 사람 이야기해 주는 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특히 누구 소식을 제일 기다렸을까요? 아가씨. 아가씨죠. 아가씨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렇게 음식이 올라오는 것도 기다려지지만 음식과 함께 아가씨 사연이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목동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져 갈 때여서 양식을 가지고 오는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양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줌마가 아니고요, 머슴도 아니고요, 누굽니까?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외로운 목동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아가씨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동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동네로 가는 길목 어귀에 그 냇물이 불어가지고 아가씨가 가다가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강물이 갑자기 불어서 잘못 건너기려다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아가씨가 다시 목동이 있는 그 외로운 산장에 왔습니다. 이 목동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막 지금도 그때 그 목동의 마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목동과 함께 그날 밤을 세우게 됩니다.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목동에게 다가와서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가엾기도 하지. 세상에 이 외로운 들판에서 혼자 지낸단 말이지. 너는 이렇게 외로운 시간에 무슨 생각하니? 그러면서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 별들을 바라볼 때 넌 누가 생각나니? 그러고선 이 아가씨의 독백 같은 질문이 있었지만 이 목동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가씨요. 아가씨요. 저는 아가씨 생각만 한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게 되죠. 그때 그 순간부터 이 목동은 아가씨를 평범한 동네 아가씨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처럼, 여러 아가씨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아가씨를 그날 이후로 천사라고 여겼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랑이고 성스러운 사랑의 대상으로 목동은 아가씨를 그렇게 마음에 새긴 것이죠. 이 알퐁스 도테의 별 이야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었습니다만은, 요즘 청소년들이 이 풋풋한 사랑 이야기에 별로 감동을 안 합니다. 뭐가 와요? 뭐가 자극이 와요? 그냥 이러는데,
사실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보다도 이 마음속에서 피어나오는 청초한 사랑 이야기야말로 더 길게 오래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어지는 그런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의 사랑은요, 이렇게 순수하고 또 일견 경건하고 이렇게 눈물과 콧물이 나려고까지도 합니다. 누구나 청소년 시절에 이런 사랑을 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별을 바라보시라고,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꼭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이제는 좀 시선을 좀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별을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 중에 핵심은 자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심히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이후로 참 오랜 세월 흐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가 된 것 같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 이행을 독촉하는 채권자같이 그렇게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하는 말투이지만 요즘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히 따듯이 대들듯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현대어로 번역해서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패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는데, 다른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역지사지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메섹에서 데려와 기르고 있는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투정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다 들으시고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독거리며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뭇별을 세워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저 뭇별을 세워보아라.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에 수요를 헤아릴 길이 없는 이 많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별은 다름 아닌 꿈입니다. 미래입니다. 약속의 보증입니다. 제게도 누뚱이 막내딸 최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지금 24, 둘째 아이가 22. 그런데 이 누뚱이는 지금 12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지죠? 저희 집사람이 이 누뚱이 막내 동의 별이를 임신했을 때가 47이었습니다. 45이었습니다. 45살이었습니다. 45살에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글쎄 산부인과에서 첫 말씀이 의사 선생님의 첫 이야기가 너무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사모님 언제 지우실 건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 의사 선생이 의사같이 보이질 않았대요. 어떻게 생명을 임신했다는 첫 소식을 그래 언제 지울까요, 사모님?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내 비록 나이가 45세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건 놀라운 약속의 보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난산 클리닉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두 번 다시 그 산부인과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 병원에서는 임신했다는 사실만 통보받았을 뿐 다시는 그 의사 선생님 보고 싶지가 않대요. 생명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냐 이러면서 다른 어떤 산부인과 선생님을 또 찾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너무너무 또 그분은 다르더래요. 사모님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5은 더 날 수 있겠는데요? 제 나이가 45인데 글쎄 앞으로도 5은 더 날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의 가슴에 꿈속에 별을 보게 하셨잖아요.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꿈속에 놀라운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별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별을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별을 봅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난 별 볼 일이 없어.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제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다독거려 주시면서 하늘에 무별을 세워보아라, 이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은요, 하루하루를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누가 꼭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쫓기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길을 걸으면서도 하늘을 올려다 보지 못한 채 하루 종일을 지나는 그런 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 고개만 들어도 보이는 밤하늘을, 이 잠깐 고개를 들질 못합니다. 그저 땅만 보고 삽니다. 땅만 보면서 왜 나는 땅 한 평도 없나? 누구는 왜 땅이 저렇게 많나? 누구 땅은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데 왜 내 땅은 값이 안 오르나?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대림절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던 동방박사들, 하늘을 바라보았던 양치던 목자들, 이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의 진정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산에만 올라가도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또 다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산에 올라와 보니까 괜히 별 까는 거 가지고 속 끓었어? 에이, 내려가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지, 이런 마음이 곧잘 듭니다. 가까이에서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훌쩍 떠나 산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주변 근교 산만 올라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늘의 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아닙니까?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우주를 마음에 품게 되면 뭔가 분명히 달리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별을 바라본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 바빌로니아 지역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늘 바라보던 사람들, 별의 움직임을 늘 주시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보게 된 겁니다. 가까운 유대 땅에서는요,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늘 관심이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힘겨루기, 패가리기, 기재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물고 뜯는 일 많이 했어요. 메시아 탄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더 높으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더 많이 갖게 되냐. 유대 땅에서는 정작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멀리 외롭게 나가서 양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 나라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바라보다가 아기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별의 인도함을 바라 베들레헴의 말 구유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저 멀리 동방에서도 저 유대 팔레스틴 우리 저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하루 이틀 내에 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지나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기에는요, 이건 수일 전이 아니라 수주 전이요, 몇 개월 전입니다. 그 먼 길을 그들은 떠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먼 길에는 항상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나서는 사람들, 여행객들만 노리는 강도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광야를 지나다 보면 야수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 몇 주를 걷고 또 걷고 그렇게 메시아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을 바라보면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자주 포기합니다. 어쩌면요, 이 동방 박사들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 임금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지만 세상 권세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헤롯이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여버릴 만큼 그는 메시아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그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 기다리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50여 년 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좀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저의 어머니 얘기를 좀 잠시 들려드릴게요. 제게는 우리 어머니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볼 때마다 저를 울리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난 직후 저 영등포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어린 핏덩어리 저를요 업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별로 잘 안 보입니다. 이만큼만 보이는데 오른쪽에 저희 큰 누님을 꼭 잡고 왼손으로 작은 누나 꼭 잡고 저는 업고 어머니 머리 위에 짐을 하나 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키가 작은데 어머니 키나 그 짐이나 거의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이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사진이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께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왜 이 사진도 몇 장이 안 되잖아요. 그 몇 장 안 되는 50년대 그
낡은 흑백 사진을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시선이, 어머니 시선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먼 하늘을. 카메라를 안 보고 카메라를 봐야지 왜 시선이 딴 데 가 있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그때는 바라볼 것이 하늘밖에 없었어.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는가 싶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주님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봅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주 오심을, 주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냐?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적어도 제가 시집 간 다음에 오셔야 돼요. 아직 시집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 저도 직접 보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을 고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 쓸 일도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어디다 써야 될 줄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주님 기다릴 생각 안 하죠. 그런데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희 어머니처럼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게 인사였대요. 주여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지으신 주님 고대가 그걸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에서나 또 집에서나 가정 예배 드리면서나 구역 예배 드리면서나 함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다림입니다. 이 대림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리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는 뭐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나는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만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유대인의 왕실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오늘 들어와 있다고 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 예수님을 뜨겁게 항상 만날 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별을 바라봐야 하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이십니까? 일터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높은 명령권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가장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우리 예수님의 가장이라고 예수님께 맡기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요 자세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좀 더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낮은 곳으로 가야 우리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려면 첫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별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까지 온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것도 보통 왕입니까? 왕 중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온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는데 왕궁에 예수가 없어서,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왕궁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만약 그들이 유대 왕궁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물론 당황했겠지만 그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아마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거기까지 와서 다시 그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하늘을 또 바라본 거죠. 별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왕궁에 태어난 줄로 알았는데 왕궁엔 태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쫓아가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곧바로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 또 다시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별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별을 바라보았으면 이제 별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자고요. 왕궁을 나온 박사들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돌아갔으면 메시아를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여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주여,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별이 가까이 다시 내려오더니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마국간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을 바라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이방 땅에서 메시아의 땅으로 들어선 것으로 우리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박사들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가서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의 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별을 바라보자. 둘째는 별을 따라가자. 셋째는 별이 되자. 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별이 예수님께서 박사들이 인도했다고 예수님보다 별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 가르침이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별의 인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별의 인도함, 다시 이걸 지금 여기에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교회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계시, 교회 가르침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교회 교육 잘 받아야겠죠? 그렇다고 교회 교육이 예수님 자신 그분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교육과 목사의 훈계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너무 귀합니다. 별보다는 별이 인도한 예수님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인도한 별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별은 필요할 때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별을 인도한 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도달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 찾아가 경배하라고 별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별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하지만 만약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사들이 예수님을 과연 찾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찾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고생을 했을 건 뻔할 일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목사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육이 그리고 그 가르침이 없이는 오랜 세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별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고,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별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별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별처럼 우리는 그 뭇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우리도 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현대인들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거리와 골목의 예배당 종소리는 울려 퍼지는데, 찬양 소리는 들리는데, 너무도 많은 현대인들이 외롭다고 옵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파에는 비자도 없다고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있잖아요. 전파는 또 초인종 벨로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키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송, 이 전파를 통해서 닫혀진 그들의 마음에 빗장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영혼을 우리 주님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겉으로는 거부해도요, 그의 속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로 자신들을 인도할 별입니다. 그 별이 예수님께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의 생명은 빛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 별이 빛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별이겠습니까? 모든 별은 빛이 납니다. 또 그 빛이 발광체라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반사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분과 같이 그분을 닮고 싶은 삶이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삶 속에 그분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비치니까 우리가 또다시 다 그 작은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치는 작은 빛들이 된 거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반사체란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바라기가 된 우리가 또 작은 빛이 되어 누군가에게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이 비추이지 않고 여전히 어둡다면 그 별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별은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일수록 더 그 작은 빛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단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초한자로 밝혀 들었습니다. 최초로 성탄 예배를 드린 곳이 저 청량리 쌍물다리 옆에 철거민들이 다 가고, 무허가 집들이 이 철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헐어버리니까 이제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콘크리트 바닥 위에 노숙자들이 여기저기서 담요나 이불을 얻어다가 그걸 몇 겹 싸고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사람들이 움직이고 가까이 갔더니 청량리 역광장에서 제가 끓여드리는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제가 전도사인 줄 알고요. 그때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그러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고 그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제가 같이 교회를 모시고 간들 교회에서는 돈 1,000원짜리
또는 5,000원짜리 주면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주지 함께 예배드릴 구성원으로 여기질 않는 겁니다. 갈 예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들과 함께 거기 주저앉아서 같이 초 한 자루 켜고 그분들과 함께 성탄 캐럴송을 부르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그분들도 1절은 다 아시더라고요. 같이 그걸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이 거리에서 드린 첫 번째 성탄 예배입니다. 그때 세 사람의 노숙자, 무기탕 노인과 함께 드린 예배가 꼭 이제 금년이면 20년이 됩니다. 20번째 드리는 성탄 예배가 되는데 지난해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그곳에 모여서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작은 빛 하나 밝힌 것뿐입니다. 그렇게 환하게 세상에 드러날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시절 예배당에 다닐 때 불렀던 노래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부르진 않았지만 목이 메인 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자기의 삶이 지금 이렇게 누울 곳이 없어서 집 한 칸 없고 집은커녕 방 한 칸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사는 노숙자가 된 그 사람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성탄의 신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이 성육화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왕궁을 선택하지 않고 말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서야 비로소 빛나는 성탄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한 걸음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봅시다. 조금만 가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이 가까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프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그렇게 벽만 바라보면서 누구 나은 사람 찾아오주는 사람 없나 이러는 외로운 노인들도 있고요. 소년 가장들도 있고요.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지금 병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좀 많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안고 찾아가야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별처럼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께 인도함을 받는 뭇 영혼들이 더 많아지는 2007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을 바라보며 또 별을 따라가며 별이 되어봅시다. 아멘. 이것이 2007년 대강절에 우리 예수님 그분을 진정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태도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별을 바라보자.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별을 따라갑시다. 세 번째는 별이 됩시다. 별을 바라봅시다. 별을 따라갑시다. 별이 됩시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졸시입니다. 제가 쓴 시가 하나 있거든요.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 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별을 가지고 가라. 한 세상 살면서 이왕이면 하나의 별을 마음속에 품고 살자. 칠흑같이 어두운 길 밝혀줄 하나의 별을, 길을 잃었을 때마다 찾을 수 있는 별을, 자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도록 손잡아주는 별을, 광야 사막 같은 인생살이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는 삶이려니, 한 세상 살면서 기왕이면 하나의 별을 마음속에 품고 살자.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워지는 영롱한 별을.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